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남 장성에 육군 보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로고를 보면 다른 학교에는 없는 어떤 한 단어가, 한 표어가 딱 박혀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런데 원래 이 구호는 미군 육군 보병학교의 그것이 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구호가 이제 거기에 심겨진 그 유래가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과 또 일본 사이에 큰 전쟁이 아주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격전지 중에 한 곳이 필리핀의 그 레이판 섬이었다. 레이테 섬이라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섬에 상륙을 하고 이제 미군이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을 진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미국 그 24사단 그 폴 뉴먼 대령이 이끄는 그 군대였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많은 그런 미 육군들이 계속 그 일본군이 쏘는 총알에 다 그냥 죽고 더 그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너무 거세게 반격하는 바람에 모두 다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폴 뉴먼 대령이 자기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다른 군사들 더욱더 힘있고 용기 있게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호 나를 따르라가 이 24사단의 구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 육군 보병학교의 구호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한국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의 구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군대에서 가르치는 나를 따르라 리더십의 핵심은 뭐예요? 먼저 철저한 자신의 희생이 있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총탄이 빗발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자신은 안전한 참호 속에 있고 공격 앞으로 해봐야 그게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목숨을 걸고 앞으로 함께 나갔을 때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 내 삶을 바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 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정말 믿을만하고 나의 삶을 그 사람을 위해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꼭 정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분야의 리더들이 이 세상에 그것을 사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조금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비리가 많고 문제가 많고 악취투성이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문맥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나를 따르라는 외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좀처럼 듣기 힘든 그런 외침이죠. 그리고 굉장히 담대하게 들리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결국 나를 따르라는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보다 더 일찍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12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너희 있는 모든 짐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도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엘샤다이 찬양팀 마지막 찬양에서도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뭘 따라가요? 주님의 삶을,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사명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무언가 롤모델이 필요하죠. 누군가.
롤모델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깨닫고 싶고 인도함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우리도 걷고 또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함께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었지만 17절에 조금 중심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여기에는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는 마치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협박하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그런 종류의 따름이 아닌 거죠. 생각 없이 무작정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떤 지침을 주고 있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될 때 너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어떤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나의 어떤 믿음의 그 삶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3장 설교를 몇 번 들으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그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 요약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한 가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7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타고난 특권이 많았습니까? 기득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었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리새 지파였어요. 또 그 율법적인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파, 최고의 학부를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득권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그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얻은 것이 있었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얻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왜 그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눠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전에는 이게 정말 내 삶에 가장 윤택하게 해주고 가장 소중한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자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졸업만 하면 한국으로 와서 또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어떻게 하냐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자신이 스스로 자원을 해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더라. 그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더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던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바울 되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되었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기존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 오직 성공만을 향해서 물질적인 어떤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가치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만 있고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한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은 거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9절을 보세요. 9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가 그토록 율법에 열심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죠. 보통 열심히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작은 교파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이단인 줄 알고 이단의 괴수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 일을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의만 쌓는 일이었구나, 결국 나의 자랑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진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그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마저도 내 의지, 내 선택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많이 들었지만 그냥 한 귀로 흘러고 한 귀로 흘러던 거였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나의 의, 자신의 의만 드러납니까?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교묘하게 위장된 교만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 평생에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본받으라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12절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유 그거 아는 거야, 내 그거 다 해봤어, 내가 모든 것을 한 번씩 해봤고 이제 다 안다, 다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거고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넓고 깊고 그래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아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세요. 반드시 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들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조금 우리보다 믿음에 먼저 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따라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완전한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바울도 역시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전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았죠.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바울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또한 따라갔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진리의 대물림, 이 신앙의, 이 믿음의 대물림이 없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먼저된 자들이 자신이 따르는 그 삶의 방식이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독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만 전수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지식과 전통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수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를 본받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똑같이만 해, 그럼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나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롤모델이 되냐,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너무 높게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평생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모습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하고 때때로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쇼윈도우식 신앙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 보여지는 그 부모님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과 평상시 집에서 쉽게 보는 그 부모님의 모습에 큰 격차가 느껴지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은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 가정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나에게 재미있게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 어머니가 하도 많이 읽으셔서 다 헤어졌던, 너덜너덜해졌던 그 성경, 그 모습이 평생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은 조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방황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정에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물려줘야 된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저의 기도하는 거를 막 장난삼아 지들끼리 막 따라하면서 킥킥대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요거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자를 좀 길게 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들끼리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를 따라하고,
그랬어요. 또 제가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축도하는 모습 보고 또 집에 가면 지들끼리 막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로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을 닮아가고 어떤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말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말만 하면.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그 삶을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TV 보고 놀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부모들도 스마트폰에 막 중독되어서 맨날 요거만 하고 있는데 그만 좀 스마트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그게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집에서 성경 읽고 큐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도 하지 않으면서. 식사할 때 가족들이 식사할 때 그냥 너도 나도 먹기에 바쁜 집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가 식사할 때 혼자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다 해준다라고 하면 그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무엇보다도 그 교육은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부설로 있는 학교가 수원중앙기동초등학교인데요. 거기에 김요셉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이 기억이 나요.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옵니까? 그렇죠? 모든 수업에서 다 수업을 들으니까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기억납니까? 아니죠. 어떤 게 남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참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혹은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믿음의 친구 그들로부터 정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지금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부모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섬기기를 좋아하셔서 봉사하기를 너무 힘쓰셨던 분,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기셨던 분, 또한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막 너무나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셨던 분, 아마 여러 모습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다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될 때다. 나도 역시 불완전하고 나도 역시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네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주의를 목숨처럼 잘 지키는 거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의 이 모습을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